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의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강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총괄하고 요약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관련해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를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학대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니 사회 경제적인 약자를 이용하고 학대하며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없죠. 동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착하고 사랑이 가득한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상이나 석상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볼 수 있고 산상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가르침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쪽에서 나에게 악으로 대해도 이쪽에서는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나는 선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박해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박해자와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여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집의 위층에 5살, 3살 두 아이가 사는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재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되도록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천장도 두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층하고 관계만 나빠지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괴로운 것이죠. 저희 집도 요 근래에 그 위층에 이사를 오셨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에 12시에 계속 코 고는 소리가 위층까지 들리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아마 이 이제 여집사님도 너무나도 큰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정말 못 살겠다. 너무 괴롭다. 이래 됐는데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위층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른 거죠. 보니까 젊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엄마가 또 무슨 민원을 넣으러 왔나 이러니까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죠, 뭐.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간식 만들었는데 같이 좀 먹자. 이렇게 여성분이 올라오니까 그 젊은 엄마도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많이 위로를 했습니다. 요새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이러니까 이제 이 엄마도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남편이 이제 밖에 외근이 잦은데 혼자 애를 둘을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했다라고 해서 그날 깊게 화해하고 오히려 친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끔 저녁에는 올라가가지고 애들 놀아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위층 엄마는 또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층간소음이 있지만 애들 떠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 이제 여집사님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냥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저쪽은 나를 괴롭히지만 이쪽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선대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로 믿고 내 원수
갚을 원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나는 할 일은 뭐냐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지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진정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도 괴롭히는 것은 그를 파멸시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폭력을 써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사랑하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런 분이 떠오르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그분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착한 일을 할까? 도모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선한 일을 어떤 것을 했는가 돌아보게 된다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좀 돌아봤는데 어떤 선한 일의 목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3가지 선한 일을 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아침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루 3가지 선한 일을 하자. 그런 기회들이 있죠. 출근을 하고 갈 때 지하철에서 임신부를 만나게 되면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일터에 가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신입사원에게 일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배달을 하신 분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음료수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루에 최소 3가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저녁에 일기장에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선한 일의 목록은 남에게 굳이 보일 필요는 없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진정한 의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위들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축복의 삶을 삽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축복의 삶을 삽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최소 나는 하루에 3가지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원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를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냄으로써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